오늘 우리가 읽은 31장의 말씀은 그 앞장 30장부터 시작되고 있는 내용의 연속입니다. 그럼 30장부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줄곧 하고 있었습니다. 남유다를 포함해서 북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전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를 예언했습니다. 아마 한 주 만에 오신 이렇게 보시면서 갑자기 또 뭔 회복이야. 어제는 지난주는 진창 때려 까더니 갑자기 웬 회복일까?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 이번 예레미야는 정황을 조금 설명하고 시작하도록 하죠. 예레미야 1장에 가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선지자로서 책임을 감당하는데 40년 동안 있으면서 줄곧 선포한 메시지가 곧 유다 나라에 임하게 될 멸망과 재앙을 선포했습니다. 힘들지요. 아마 제가 대한민국이 멸망할 것입니다. 그럼 누가 기분 좋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선지자는 수십 년 동안 이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 성전이 있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이 성전도 하나님이 친히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란 나라에 의해서 이 나라는 멸망할 것이며 그 나라로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유일하게 살아날 길이 있다면 바벨론에게 항복하시고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왜 우리가 실패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이것이 예레미야의 주된 내용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곧 멸망한다. 지금 이 31장까지 이르게 되면 한 30년은 그렇게 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30년 동안에 실제 바벨론이란 나라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2번씩 유다 나라를 침공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한 번 더 침공하면 유다 나라의 배는 함몰당합니다. 바닷속으로. 한 번 남았습니다. 이 2번째 침공을 당하고 나니까 유다 나라가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왕을 잡아갔고 왕후를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귀족들과 모든 지도자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능공과 토공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기능공과 토공들을 잡아갔다고 하는 것은 그냥 기술자 잡아갔다는 말이 아니고 그분들이 전시 때가 되면 병기를 만드는 사람들이요 토성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전쟁을 할 수 없도록 이빨들을 다 뽑아 놓은 상태입니다. 까불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왕을 잡아가고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왕족 가운데 한 사람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가 역사 속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시드기야를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놓고 바벨론의 속국으로 삼았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30장부터 33장까지 짧게나마 하나님이 유다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좀 해볼까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유다를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능력을 베푸실 것이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나라는 우리 공부를 해보면 장수 가운데 가장 훌륭한 장수 그러면 누가 생각나죠? 이순신 장군. 뭐 이런 사람 한 분 주셔서 천지개벽토로 가셔서 그 나라를 구원시킬 것인가? 아니면 혹시 사업하시는 분 한번 보시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며칠 뒤에 약속 어음을 갚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걸 갚을 길이 막막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날 밤 나타나셔서 아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능력을 베풀 것이다. 그러면 대번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어음을 막아주신다? 안 막아주신다? 막아주신다.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아니면 어제 산 로또가 몇 등에 맞는다? 1등에 맞는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 선언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새벽에 읽은 29장 한번 가보실까요? 29장 한번 말씀 보시죠. 29장 4절부터, 사실 엄밀히 말하면 29장부터 회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이미도 포로에 끌려간 자기 백성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4절부터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제가 읽겠습니다. 29장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하나님이 사로잡혀 가도록 하셨답니다.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 저 푸른 초원입니까? 아니죠. 거기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 살며 텃밭을 만들랍니다. 그리고 열매를 먹으랍니다. 그리고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아들, 딸들을 시집 장가 보내랍니다. 그리고 애새끼들 많이 낳으랍니다.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자기 나라를 멸망시킬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랍니다.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도록.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지요. 8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 혹은 점쟁이를 미혹하지 말아라. 그들이 곧 풀려날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새빨간 거짓말인 줄 알고 꽉 참아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돌아갈 것이라. 그런 꿈조차 꾸지 말아라. 다 그거 개꿈이다. 9절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몇 년이 차면, 이 말입니다,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자, 이게 11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라고요? 평안의 말씀이랍니다. 기가 차죠. 이것이 너희에게 위협의 말씀이 아니라 미래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랍니다. 몇 년 뒤가 지나면,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31장 오늘 말씀 읽기 본문입니다. 31장 1절에 31장 1절 한번 제가 읽도록 하지요. 3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가 바로 표면적으로 보면 몇 년이 차면, 70년이 차면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더 놀랍지요. 그리고 나서 2절부터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실 것인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것인가를 매 절마다 절절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읽기 어려우니까 10절부터 제가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앞뒤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구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1장 10절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이건 누가 흩으셨어요? 하나님이 흩으셨지만 곧 그를 모으고 그의 목자가 될 것이다.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라.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신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에게 강한 자의 손에서 뭐 하신답니까? 목자가 되시고 속량하신답니다. 우리 12절 우리가 너무도 좋아하는 말씀,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려다 할지어다. 그 심령이 뭐와 같다고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더 이상 갈증과 근심이 없도록 하겠다. 자, 묻습니다. 몇 년이 차면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위로가 되시는 거군요. 우리 이재천 집사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앞에 앉아 계시니까 하나님이 이재천 집사님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천아, 내가 너를 크게 복주겠다. 더 이상 그 사업을 견줄 수 없도록 동양에서 최고가 되는 사업을 하도록 내가 하겠다. 아멘 그랬어요. 70년 후에. 그럼 집사님 시험 드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은주 앞에 있는데, 은주야, 내가 너를 어린 왕자를 만나게 하겠다. 그와 같은 인물이 없고 그와 같은 성품이 없다. 70년 후에. 우리 이천 집사님 70년 후에 되면 죄송합니다. 아마도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집사님 서운하지 않으시죠? 네. 우리 은주는 제가 볼 때는 꼬부랑 할머니가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로가 안 되죠. 근데 이게 재앙이 아니고 뭐랍니까? 평안이랍니다. 이것이 너희들의 미래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이랍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정말 우리들과 관계가 없는 말씀일까? 아니죠. 그러면 아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리고 이 말씀이 예레미야 입으로부터 선포된 지 지금 2500년이 흐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2500년이 흐른 지금 저와 여러분과는 더더욱 거리가 먼 말씀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70년이 흐르고 난 뒤에 돌아오지 못할 백성에게도 살아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예레미야 입으로부터 전해진 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과 평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무슨 말? 이거는요, 표면적인 회복을 말하는 회복이 아닙니다. 표면적인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내 백성이라고 하는 관계를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읽은 1절의 말씀에도 보면 우리 그 전 말씀부터 보시죠. 30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31장 1절 중반에도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오늘 새 언약의 핵심 내용인 33절 그 중반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이 되도록 하시는 관계의 회복이라. 그냥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회복이 아니라 이 회복은 내가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아들 자녀 된 복을 주기 위한 회복이며 그런 나라를 세워가는 회복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꼬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회복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심판은 필수적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녀들에게 처음에는 권면을 합니다. 잘해라 권면하죠. 그러다 안 되면 두 번째는 뭐 하냐면 경고하죠. 너 잘못하면 어떻게 한다? 천사같이 그런 얼굴을 하지 마시고 다 한 번쯤은 해봤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한 번만 더 잘못하면 너 혼난다 그러죠.
그리고 한 번 더 잘못하면 그 다음 어떻게 하죠? 한 번도 안 때려본 것처럼 때리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때리는 것이 그 아이와 끝장내기 위해서 때리는 것인데, 그 끝장이 서로 너랑 나랑 금긋고 살자라고 때리는 것입니까? 아니죠. 권면하고 경고한 것 이상으로 그 아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뭐지요? 매를 대는 거죠. 자녀들 되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면 이해가 됩니다. 그 부모는 자녀에게 매를 들면서 야, 이제 빠이빠이다, 이 심판이 끝이다, 이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심판 70년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죽지 않고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은 너희들이 절망과 좌절과 멸망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 너희들을 버린 시점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는 너희들의 복과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음을 깨닫게 하고, 내가 너희들과의 관계를 친히 회복하여 나로부터 복을 시작하며 그 복이 과정과 결과를 내가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시작인 것입니다. 단순히 매를 대서 끝장내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 회복의 말씀이 심판으로 시작되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는 것이 오늘 새 언약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보실까요? 이 새 언약의 한번 1절 3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 것인데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어떤 언약을 세운다고요? 예, 이제 절 보세요. 새 언약이 있다면 무슨 언약이 있습니까? 맞죠? 새 신발이 있으면 무슨 신발이 있어요? 헌 신발이 있듯이 새 언약이 있으면 어떤 언약이 있어요? 헌 언약이 있기 마련이죠. 근데 헌 언약이라 부르진 않고 우리는 옛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과 옛 언약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헌 언약. 그런데 한번 용어를 잘 보세요. 옛 언약이 새 언약이 됐다면 언약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옛 언약이 새 언약이 됐다면 언약이 변경된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오늘 맺은 이 새 언약인 뭐가 변경되었을까요? 자, 오늘 이야기는 그겁니다. 이 약속의 내용이 변경되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에 실패하고 좌절을 맛보고 있는 그들에게 약속을 변경시키시는데 놀라운 것은 그 약속의 내용은 변경시키지 않고 새 언약을 맺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33절부터 보시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계속 그때 그날, 근데 이게 우리 표면적으로 보면 70년 후라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사실 영적인 의미가 더 큽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자, 언약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언약의 내용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요, 아브라함에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하시고 할례 행하기 직전에 내가 너와 내 언약을 맺고 너뿐 아니라 너의 후손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약속을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17장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6장에 가면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뭐라 말하냐면 내가 이스라엘의 깊은
깊은 신음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곳에서 내 편팔과 큰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로 하여금 내 백성이 되도록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약속의 내용은 똑같죠. 오늘 새 언약도 참 신기한 것인데 약속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뭘 말하고 있죠?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고 저희들이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우리 지난주가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정의와 긍휼을 증거하는 그 일에 실패하였을지라도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70년 바벨론 포로 더 이상 기회가 없고 죽음밖에는 우리에게 당면된 사실이 없을지라도 너희들은 약속을 파기해도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너희들과 맺은 약속을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약속의 내용 속에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럼 물어보지요. 약속의 내용이 동일하고 나중에 70년 포로 끝나고 돌아오면 이 사람들이 약속의 내용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나중에 성경의 에스라서 소선지를 보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새 언약은 도대체 뭡니까? 새 언약은 약속의 내용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하나님의 이루시는 방식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은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옛 언약 속에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어 끌어왔답니다. 율법을 주어 끌어오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끌어오고 천사를 통해 개입하여 끌어왔답니다.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32절 한번 보시죠. 이렇게 끌어왔답니다. 32절에 보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에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외부적으로 간섭해서 가라 끌고 왔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잘 끌어가는데 누가 바람 났다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이 났다는 겁니다. 윤사마예요. 원빈을 보고 이 맛이 갔다는 거 아닙니까? 눈이 풀려서 국어 보니라고 남편 따라가 안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내용을 바꾸지 않았답니다. 바람난 그 여인을 데려와서 끝까지 자기 아내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제는 그 여인의 속을 바꾸시겠답니다. 월급을 주어가지고 날 따라오라 말하지 않고 다이아 반지를 끼워주어서 날 따라오라 말하지 않고 그 여인의 마음을 바꿨어.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어머니가 제 대학 다닐 때까지 등록금을 대주어서 제가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 먹은 거 아닙니다. 어디서 감동 먹었냐면 고등어를 드시는데 나는 맛없는 몸통을 주시고 맛 있는 대가리는 누가 드셨지요? 어머니가 드신 거에 감동을 먹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저는 어릴 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고등어 머리가 맛있는 줄 알았습니다. 맛있긴 개뿔. 고등어 눈알은 맛있더라고요. 고단백질. 그렇게 감동을 주어서 그 여인의 마음에 생명을 주어서 남편을 철저히 살아가도록 하시겠답니다. 내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절 변하지 않고 뭐가 바뀌었냐면 봐라 70년 포로가 보여주었듯이 너희들은 안 된다. 또 기회를 줘도 안 된다. 그러니 내가 하겠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 실패할 것이고 율법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 일이 실패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직접 나서겠다. 너의 팔이 될 것이고 너의 눈이 될 것이며 너의 머리가 될 것이고 너의 꼬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너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포로로 끌려간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미 그 작업은 시작됐다. 70년 뒤에 대박 맞는 것이 아니라 이 대박을 꿈꾸도록 끌려가는 너희들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이거 어떻게 새 언약을 선언하시고 이 새 언약을 성취하셨을까요? 잘 보시면 이 언약 그날 그때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날 그때에 이루신다는 것인데 그날 그때가 34장을 넘어가 보시죠. 죄송합니다. 33장까지가 회복의 말씀인데 33장입니다. 화요일 날 읽게 될 말씀인데 3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아까 그 새 언약 일러준 그 회복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곧 오리라. 그때가 언제예요? 15절 그날 그때. 더 어렵죠? 뭐 답을 주시던지 그날 그때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 답을 주십니다. 뭐라 답 주시죠?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할 것인데 그가 단수입니다. 단수.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시행할 것이다. 그러면 16절에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살 것이며 이 성에 있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의 의라는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제가 묻죠. 그날과 그 때를 도래케 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그렇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자, 이 말씀을 잘 이해가 안 되면 성취된 말씀을 보시죠. 자, 히브리서 8장을 한번 가보시죠. 이제 신약 성경 몇 권을 읽을 텐데 먼저 히브리서 8장입니다. 자, 히브리서 8장을 한번 가보시죠. 우리 중2층에 계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중1층 이렇게 시선을 두고 설교한다고 해서 안 보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안이 계신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스갯소리고요. 집중하셔서 한번 같이 성경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막이 없기 때문에 성경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8장 보면 이 예레미야 31장부터 있는 말씀이 그대로 여기 누구로부터 성취되었다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8장 8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게 될 것인데 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똑같지요.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옛 언약과 같이 아니할 것이다. 그들은 옛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였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똑같이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 말은 전도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일은 성령께서 친히 하시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길 것이고 그들이 죄를 지을지라도 용서할 것이며 용서한 그 죄에 대하여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 성취되는가? 8장 6절 보시죠. 히브리서 8장 6절 그 앞부분에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언약의 중보자 누구요? 그리스도. 이 7장 22절 정확히 말하죠. 7장 히브리서 7장 22절 이와 같이 누구는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말이죠. 예수를 통해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이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그 일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의 축복과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8장에 소개된 우리가 31장에도 읽었던 내용이지만 12절에 보면 이런 기가 막힌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죄 용서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죄를 실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누구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로마서 말씀을 통해 한번 보시죠. 자, 로마서 8장을 갑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가보시죠. 신약성경 249쪽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자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무엇이 없습니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구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금 옛 언약은 관계적인 법 앞에 기계적인 법입니다. 조건적인 법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법이고 은혜의 법입니다. 이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즉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그 율법이 아니라 우린 율법을 따라 살아도 죄와 사망밖에는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죄와 사망의 법은 본인이 갖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성령의 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하셨다고요?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답니다. 어떻게?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언약의 능력을 넉넉히 받고 있는 것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요, 이런 자를 확실한 구원으로 초대하신답니다. 30절입니다. 30절 보시죠. 8장 내용 앞뒤로 한번 볼 거예요. 30절에 보면 이제 우리를 정죄하지 않을 뿐 안더러 정죄하지 않은 그 백성들을 구원의 확실함으로 인도하신답니다.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 이 미리 정하신 자들이 누구예요? 29절에 보니까 하나님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까 미리 정하신 자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로 만들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로 만들 사람으로 정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가 되면 실제 예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맏아들이 되게 하신답니다. 그 아들들 가운데 첫째 아들이 되고 우리는 둘째 아들로 예수로 만드신답니다. 그래서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어요? 의롭다고 하시고 죄 없다고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또한 마지막 한번 같이 있습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참 놀랍죠?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고 예수로 부른 우리 모두를 미리 정하실 뿐 아니라 때에 부르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답니다. 이 말이 뭐지요? 우리는 아직 구원의 완성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영화롭게 될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새 언약 속에서는 너희들이 영화롭게 되었답니다. 왜 그렇죠? 완료형을 쓰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옛 언약은 너희들이 영화롭게 되는 약속이었다면 이 새 언약은 너희들이 영화롭게 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여 너희들을 영화롭게 반드시 만들어낼 것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왜 이런 말씀을 주신다고요? 바벨론 70년 포로를 당하여 절망과 좌절하여 도망가는 성도들을 붙잡기 위하 이런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기쁨이 별로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처럼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 때문에 탄식하며 외로우며 괴로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을 갖고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부분에 보면 실망과 실패와 좌절로 점철된 인생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 8장 22절 한번 보시죠. 제가 한번 22절부터 읽어볼 테니까 보세요. 이 29절 30절이 왜 말씀이 등장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 22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뭐라고 있어요? 그리고 함께 뭘 겪고 있어요? 야,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겪고 있는 것이고 또 모든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23절 보세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 자,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자,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우리까지도 속으로 뭐 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의 현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하나님의 새 언약 속에 들어있는 우리일지라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눈물과 괴로움과 어쩌면 실패, 좌절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지요? 믿음은 24절 50 보시겠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으로 뭐라고요?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새 언약을 받았는데 왜 내 사업은 이 모양 이 꼴이야? 왜 내 가정은, 왜 내 새끼들은 내 말을 안 들어? 그것이 믿음이 좋은 증거가 아니랍니다. 믿음은 그런 꼴을 만나도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꼴을 만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탄식하거나 하나님 없다 말하지 말고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중단하지 않고 그 속에서 그 자녀와 너희들의 마음을 속을 바꾸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도록 하시는 그 일을 지금도 만들고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 하라고요? 참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참는 것입니다. 믿음은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인내할 때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겠어요? 26절 너무도 잘 하시는 말씀이니까 한번 26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 이 말이 뭐예요? 그렇게 피곤하고 힘든 연약한 상황, 울음밖에는 당면된 현실이 없는 현실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탄식하고 계실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옛 언약 속에서 너희가 버리면
하나님도 손도 안 댔는데 지금은 너희가 버리고 도망할지라도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신 구원의 구속을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묵고 성령께서 나를 대신하시고 성령께서 나의 신앙을 대신하시겠답니다. 어떻게 해요? 탄식하십니다. 어떻게 탄식한다고요?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십니다. 이거 한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새끼 왜 그 모양이야 쯧쯧쯧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울 때 함께 울겠답니다. 저 사람이 괴로워할 때 함께 괴로워하시겠답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내에게 참 좋은 말씀 하나 들었어요. 좋은 이야기 들었는데 이게 또 어머니가 나와서 이 이야기 듣고 또 마음에 걸림이 될지 모르겠지만 좋은 이야기니까 한번 하죠. 우리 요초동부에 새롭게 아이가 하나 나왔어요. 혼자 자발적으로 나온 아이인데 교회를 너무 가고 싶다고 해서 나왔어요. 3학년인데 어머니는 교회를 안 다니다가 애가 하도 일찍 일어나서 그냥 달달 볶는 거예요. 교회 다녀야 된다고. 왔는데 교회가 너무 좋답니다. 말씀도 좋고 선생님도 좋고 다 좋다는 거예요. 애가 확 바뀌었어요. 3학년짜리 애가 나중에 커서 뭐 될지 모르겠지만 확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하루 교회를 몇 주 나왔는데 엄마도 좋답니다. 좋아서 이렇게 이제 나올까 이제 생각을 하고 다니는데 그런 중에 엄마가 크게 아팠습니다. 급제를 해가지고 너무도 아파가지고 끙끙거리고 있는데 아이세 그놈의 자식이 엄마 곁을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 몇 주 안 하는데 주기도문을 10번을 외우던다는 10번을. 할렐루야 아닙니까? 감동이 없으시네요. 감동이. 그 전까지는 자기가 엄마가 아플 때 남편도 없었고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가 아픈 그 자리에 자기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있던 아이가 있더랍니다. 아이가. 새 언약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죄 짓고 나의 실력으로 내 구원과 생명과 복을 이룰 수 없지만 그 자리에 나를 다 떠나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안에서 내 생명과 복을 만드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누구를 죽여서 그렇게 했다고요? 보시겠어요? 31절 8장 31절에 그런즉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너무 감동스러운 왜 감동?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랴? 32절 같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종성아, 내가 널 살리기 위하여 내 독생 성자 예수까지 죽였는데 널 위하여 못 줄 게 무엇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너의 운명이 너의 것이라 생각하지 말아라. 너의 복과 생명과 능력이 너의 것이라 말하지 말아라. 내가 시작하고 내가 과정하며 내가 결과를 맺어 너에게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역사하도록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 파괴되지 않고 정죄될 수 없고 여기 34절부터 33절부터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누가 정죄하리요. 마지막 절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질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가 부족하십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가진 사람입니다. 넉넉함을 가지고 이 은혜 언약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 여러분의 당면된 모든 현실 속에서 새 언약의 의미를 갖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보면 좌절과 절망과 도망가는 일밖에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창세기나 예레미야나 요한계시록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예수를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무엇이 부족한 자이겠습니까? 다 받은 자인 줄 알고 우리가 누구란 사실을 알고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음을 알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나와 하나님을 묶고 계시는, 하나로 묶고 하나로 승리케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 한 주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